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강사 목사님은 선교사님으로서 부부 선교사님으로서 한 필리핀 20년 지금 끝절에 보니까 선교 20년째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몇 년도에 가신 거예요? 2003년. 2003년. 우리도 2003년, 우리는 2004년에 여기 개척했지. 2003년 1월 1일 날 나와갖고 2004년에 한 것 같아요. 2004년에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CM 선교 대표로 계시고 순복음 이음교회 저쪽 어디죠? 인천 쪽에 검단 바이블 동서남북 강사님으로도 사역하시고 필리핀 사역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한 팀 사역을 마치고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빠요 보니까. 근데도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굴들이 다 익숙하셔가지고 마치 그냥 금요 기도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살아나야 되느냐? 나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저도 제가 산자로 생각하고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나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했는데 어느 한 순간 보니까 그게 제 교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동과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정말 주님을 향한 감동과 감각이 사라졌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살아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20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셔서 훈련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 보기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하고 쌀이 없어서 그날 당장에 끼니가 없어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궁핍 속에서도 내가 정말 없지 않다. 내가 슬프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늘 만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돈이 없어서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부족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래서 내가 가여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이 나 자신이 가여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아까 우리 문집사님 찬양하실 때 옛날에 부흥회 때 그것을 상기하시면서 다시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부르셨죠? 예전에요 정말 그거 많이 불렀어요. 부흥회 때.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절절하게 흘러들어오면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감사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너무 풍성하게 사는데 감사는 너무 적어요. 선교지는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는 풍성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결핍이 더 많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도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셔서 보셨지만 찬양을요 그렇게 1시간하고 2시간을 하라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플랫폼 센터 처치입니다. 이게 외래어로 돼 있어서 저게 뭔 말이요? 그러고 이제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려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플랫폼이 뭔지, 그리고 또 센터 처치가 뭔지, 왜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플랫폼이 한국말로 하면 거점이에요. 거점, 중심지, 그 다음에 거쳐가는 정거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내가 거쳐가는 정거장들이 있어요. 차가 내 거처의 정거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차를 타고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내 정거장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정거장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의 거점, 우리 인생의 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보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거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빠지잖아요. 예수님을 거점으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상실이 올 때 그 상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딱 계시면 어떤 상실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상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80도 되시고 또 70도 되시고, 제일 어린 분들은 뭐 저기 보니까 이제 돌진한 친구도 있고. 그런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인생의 상실을 다 맞이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강을 건너오지 못했을 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거점이라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건요, 은혜에다가 거점을 딱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에다가 거점을 두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이 때로는 뭐예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불순종의 결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순종의 결과를 기록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죽은 모세를 위해 기록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봐야죠. 성경 봐야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인간의 상실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악 가운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사람에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00% 긍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병든 자도 일으키시잖아요. 없는 것도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파도 그게 별로 크게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없어도 괴롭히지 못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러한 결핍이 오느냐? 센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교회 오면은 장기철 목사님, 박균자 목사님이 계셔야 돼요. 왜? 여기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기가 거점이니까 여기 계셔야 돼요. 근데 맨날 두 분이 다른 데 가서 놀아. 그리고 여기 안 계셔. 와도 사람들이 찾아도 목사님이 안 계시네. 두 분이 안 계셔. 그러면은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거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분배해 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인천과 필리핀을 하나님의 구역으로 딱 주셨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지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그곳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센터에다 거점으로 딱 박아 놓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움직임 없이, 여동 없이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다른 거 다 빼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액기스로 담았을 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하나님 뭘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헌금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부부가 같이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들으시라고 개인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마치 우리는 우리가 주인처럼 살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하루에 예배가 3번, 4번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흥사경에 해놓고 우리 2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2분 목사님의 마음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 2분은 주인이시잖아요. 주인된 마음으로 여기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뭐 부모님이 목회하시니까 그냥 가자 뭐 가주자지 가자가 아니라 가주자. 저희 아들이 그러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회하시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오랫동안 내가 알고 있었으니 그래도 부흥회를 한다는데 그냥 조금 참석해 주자. 이거요 오너십이 아닙니다. 오너십이라는 것은 항상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가서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요즘 너무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그러니 우리 부흥회 한번 합시다 하고 먼저 해야지. 근데 목사님들이 먼저 하셨어.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모든 게 다 부담스러워요.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선교하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뭐예요? 봉사하라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 시간 외에 조금만 더 할애하라고 하면요 그게 이제 부담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요? 이제 뿔이 나는 거지. 뿔이 나. 짜증도 나고 뿔도 나고. 그러나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을 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누가 왔던가요? 바리새인인가요? 왔잖아요. 와가지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게 와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조금 빼앗기거나 우리의 것을 조금 잃거나 뭔가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잘 사세요. 예수 믿고 사세요. 내 물질이 없어져도 당신이 예수만 믿는다면 나는 족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주인은 죽는 거예요. 주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죽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쳐야 우리 목사님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철주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송도 한 송도를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이 잡고 있는 거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시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을 떨어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 막 예고하고 내가 며칠 후에 간다잉 뭐 이러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내 기도가 차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았을 때 그래 이제 됐다 하실 때는요 하늘의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그래 우리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플랫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냥 말로 하면 조금 효과가 조금 덜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 그려왔어요. 그리는 거 무척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다 그려갖고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배우셨어요. 여러분 학습과 훈련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성찰하고 또 배워나가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 그거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 그거는요, 한 30%, 40%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면 능력이 생겨. 이것도 한 30, 40% 맞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내 앞에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하고 순교하고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임하도록 좀 사모하십시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센터에 있다고 말이에요. 센터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거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점 속에서 일터에서도 예수가 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예수가 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 비즈니스도 예수가 내 중심이 돼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이 중심이셔야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면요, 가다가 말아.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뚝 떨어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주면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뚝 떨어져요. 예수가 중심이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릴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릴까? 예수가 중심인 사람들은 이렇게 가라기도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금전. 이 사람이요, 가장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 게 돈에 붙들려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러니 뭐라고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물질의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자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다 나눠주고 와라. 돈이 내 속에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중심이 있으면 이거 금전 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보세요? 좋은 집 사시려고요? 좋은 교회 지으려고요? 좋은 교회는 짓고 좋은 집은 지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 거냐고. 구원이 없잖아요. 센터에 이런 금전적인 거, 도시. 지금 여기도 도시입니다. 시골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쪽 뒤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건물들이 있고 많아요. 도시예요. 그럼 이 도시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도시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살아야 돼요. 이 교회가 살아야 도시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여기는 소망 있고 비전 있는 젊은이들이 몇 분 계셔서 너무 좋아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회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목회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 우리의 중심.
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 중심 교회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중심 교회, 즉 중심이라는 것은 균형을 잡는 장소예요. 기타도 저렇게 놔두면 늘어지잖아요, 키가. 그럼 튜닝을 하잖아요. 튜닝을 해가지고 저걸 맞추는 거예요. 피아노도 음이 안 맞을 때 저걸 조율을 해가지고 맞춰야 아름다운 피아노의 기능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이 조금 삐져나갔다든지 어떤 비뚤어져 나갔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중심에 와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정말 요동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곳에 와서 중심에 와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도시, 문화까지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중심 도시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난하기는 쉬워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시대가 왜 저래? 정치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비난하기를 쉬워요. 그러나 그 책임감을 느끼기에는 살아있는 사람만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 때문이네, 나 때문이네. 자, 해봅시다. 나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좀 크게 하세요. 나 때문이다. 안 한 사람이 있어. 가슴에 손 얹고 나 때문이다. 따라할 때까지 나 때문이다. 하세요. 따라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 나 때문이다. 따라 하시라고. 아, 못 들으셔? 순종. 나 때문이다. 맞아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 나 때문이에요. 선교가 안 되는 거 나 때문이에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치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치워줘야지. 하나님이 치우신 건 두 거밖에 없어요. 두 개. 하나님 데려가시든가 하나님 나를 다시 바꿔서 쓰시든가. 그럼 우리는 바꿔 쓰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바꿔 쓰는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런 열망 가져야 됩니다. 나 바꿔달라고. 이 교회예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이 정도면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부흥케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이제는 부흥의 주역의 역할, 도시 중심의 역할, 균형의 장소 바르게 잡읍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요즘은요 가정 안에서 다 치우쳐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 내 아이 이것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균형의 장소가 자기 가정이야. 장소로 균형의 장소로 가정을 딱 잡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가정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요즘 이혼을 합니까? 안 들켜서 그렇지. 들키면 다 이혼이요. 안 들켜서 그렇지. 남자들은 여기 있잖아. 여자들은 좀 그런 수가 좀 적어. 그런데 남자들은 그래도 안 들켜서 그렇지. 들키면 다 이혼이라니까요. 결혼하신 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균형의 장소, 가정 잡으면 안 돼요. 무너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중심으로 삼으면 문제가 생겨도 상실이 생겨도 결핍이 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이 문제를 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균형의 장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역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전통적으로나 제도 속으로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혁신과 변화가 없게 되면 한쪽은 율법주의로 빠지고 한쪽은 상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이제 다시 또 율법과 종교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 잃어버리고 상실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비판을
비판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판받으면요, 아우, 자존심 상해.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간다. 너랑 안 만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심에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해도 그것을 수용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도 뭐한다? 비판을 수용한다. 여러분, 자존심 세워가지고 절대로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부요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지니까 이 근본 악한 것, 이 자존심이 너무 세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존심 다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작업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하신다니까요.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이제 다시 넘어있네요. 믿음과 은혜의 영역 안에서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거룩과 정의가 특정인에게 변화된 삶으로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속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죽은 전통으로 자기 의를 세우지 않는 사람. 전통은 이미 죽은 거잖아요. 율법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율법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근데 이 죽은 전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균형을 잃은 전통, 특정 교리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전통. 이게 다 교단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면서 변화되려고 하고 혁신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런 전통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리무중의 전통. 오리무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리무중이 뭔 말이에요? 질서가 없다 그 소리예요. 질서가 없는 가운데서의 전통. 교리를 파고들지만 마음을 꿰뚫지 못하고 제2의 확신과 은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못하면 오리무중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리무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리발을 내민다. 오리발 내미는 거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이거 오리무중의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오리무중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얼굴 보면 다 알아. 경험해야 돼, 경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이 되어져야 진정한 거룩과 정의로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 소통과 실천은 결코 율법주의나 방종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유사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와 상대주의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복음보다 계명을 앞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 우리가요,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이게 유사한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복음과 유사해요.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정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왜 저렇게 했어? 너 이렇게 했어? 너 죽을 거야. 예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둥불도 끄지 않으셨다.
내가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자각하면 그때 무릎을 꿇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죽은 영혼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은혜가 없으니까 다 죽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또 살려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잖아. 물어보세요 이창수 목사님? 물어보시지. 기도원 원장님인데 안 물어보시겠어요? 다 물어보시겠죠. 그러나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상대주의는 뭐냐? 상대주의라는 것은 경험과 문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가치 판단 또는 진실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것을 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주 진실해요. 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진실 안 하면 안 되죠.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빛나고 다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짝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남도 속이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이 환경에 따라서 진실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아시죠? 저도 잘 알아요. 가끔 이런 것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알면 빨리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그날에는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셈하신다고 그랬어요. 셈하신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의를 이루고 진실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구원은 이퀄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구원받은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사랑하고 자기 의에 부딪혀가지고 뭔가 막 자기 것만 고집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서도 막 자기를 강팍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뭐냐? 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삶의 내용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삶의 내용 속에서 구원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해요. 아멘. 상대주의. 이거 다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에 유사한 것들이 또 있어요. 복음에 유사한 것들. 그 복음에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 이것이 바로 복음이 또 유사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 상대주의, 또 내 의, 그 다음에 내가 세우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시대에 뒤처지고 한물 간 것으로 치부하는 물질주의. 이거 다 사로잡혀 있어요. 물질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뭔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볼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뒤로 하고 돈 벌러 나가고 예배 시간도 뒤로 하고 또 뭔가를 하러 가고 저희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부흥회 와라. 그랬더니 엄마 누구 만나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잠깐 3시에 미팅이 있어서 나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그리고 내 속으로는 주여 깨닫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녁에 온대요. 다행히. 아멘. 왜 이렇게 되느냐?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한물 간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예가 드물어요, 드물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인데도, 나 너무 싫어. 너무 부담스러워. 또 어디 가서 내가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들 친구가 왔길래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를 째려보면서 지금 여기가 장례식장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 불렀어요. 따로 가고 나서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네 엄마는 목사다.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냐. 예수 믿으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뭐가 있겠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본주의, 인간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네가 맡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뭘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 어찌됐건 우리는 바르게 말해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바르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기독교 이 복음이요,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희 아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에게도 좀 은혜 달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자녀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질에 빠져 있으니 이 물질 때문에 기독교를 한물 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 다원주의. 모든 곳에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절에도 가고 어디 힌두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너는 네 신 부르고 나는 내 신 부르고 서로 신들 부르자.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거 변개시키잖아요. 종교다운주의. 이것도 또한 기독교를 한물 간 것으로 취급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화주의. 진화론하고 진화주의는 좀 더 다른 것입니다. 진화주의는 인생을 부동의 것으로 보지 않고 물질이나 세계의 모든 면에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철학설이다. 이게 철학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부동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움직이는 거야. 응? 움직이는 거야. 인생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물질이나 모든 면에서 변화하고 진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이게 맞아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 진리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이 우리 속에 읽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진리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무슨 음란한 서적이나 음란한 영화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이게 뭘로 들어와요? 음란한 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더 빨리 들어와. 이 진리의 말씀보다도 이 음란한 것은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빨리 들어와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한물 간 것으로 생각하게 하느냐?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목자들 책임이고 직분자들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주의의 이성 중심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회나 문화나 예술의 운동, 이것들이 단편적으로 거듭되는 것, 이것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요 사회의 양상, 문화의 양상, 이슈의 양상, 이것들에 더 빨리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기독교를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치부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심어야 될까요? 안 심어야 될까요? 심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각각의 지역과 공동체와 환경 속에서 이것을요, 뭐예요? 동일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사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비판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선한가? 이것을 잘 보고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센터에가 우리 중심의 센터에가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바로 씨앗이 그곳에 심어져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 사람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독특해요. 이 독특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개인주의다 그 말이에요. 개인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독특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으로 지혜로워야 서로가 뭐 할 수 있어요?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아유 저 사람한테 몇 번 말했는데 안 들어. 교회 나오라고 몇 번 말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지혜롭게 저분의 개인주의적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모든 문화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연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한 반역적인 우상의 숭배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자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역이나 도시나 우리 교회나 이런 데 우리는요 무능한 자라고 또 하나님이 무익한 자라고 책망하실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 이것도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을 기꺼이 협력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 목사님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후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협력할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그래야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시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재발견하고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누릴 수 있도록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자고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잘못된 모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녔어요.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맨날 싸워. 그리고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맨날 목사님 욕을 해.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교회가 이런 곳인가?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교회가 이렇지?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그때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안 돼. 교회 떠나면 안 돼. 나는 교회 떠나면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모델이 내 눈앞에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술만 드시면 집에 오시면 엄마 때리고 우리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우린 다 도망가야 됐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없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살하셔 버렸어요.
자기 삶을 놔버렸어요. 왜? 자기도 자기 삶이 싫거든요. 맨날 술 먹고 자식들 못 살게 하고 아내 때리고 좋아서 했겠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살해 버리시더라고. 그리고는 자녀들한테 뭘 남겼느냐? 아버지의 잘못된 자화상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 크면 결혼 안 할 거야. 나 수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가 성당 다녔거든요. 근데 나를 한번 데리고 왔어요, 성당에. 교회 다니면서도 갔어요, 성당에 수녀 되려고. 근데 갔는데 무슨 까만 면사포를 쓰고 막 중얼중얼 하면서 너무 저하고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아니, 그냥 혼자 살게요.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래. 아멘. 완벽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대요. 예수님은 술도 안 드셔. 예수님은 나를 패지도 않아.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아. 가기만 하면 나를 이렇게 안아주셔. 내가 그때 느꼈다니까요. 야,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구나. 그럼 우리 예수님 같은 신랑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우리 김하영 목사님 만났어요. 잘못된 모델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소리예요. 이게 잘된 거지 잘못한 거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모델을 바라보고 먼저 그것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버리고 내 생각속에 들어와버리면 세팅이 다 돼버리면 이제 그거를 지우려고 하면은요,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잘못된 자화상을 성도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린 상태에서는 그거 감당 못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하고 떨어져 나가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서 현실이 됐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을 다시 세팅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팅되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우리 중심에 세팅하자고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 중심의 거점으로 두자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실망을 시키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세팅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는 땅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이 도시 여기 땅에 뭘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만 앉아서 예배드리면 됐다 이거요.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주의자. 그럼 제가 딱 대놓고 당신은 너무 이기주의자야. 내가 김영식 목사면 아유 김영식 목사님 너무 이기주의자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기가 이기주의자면서도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 실상을 드러내주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실상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린 너무나 이기주의자예요. 너무나 개인주의자예요. 우리가 받았으면서 우리는 주려고 하질 않아요. 나만 만족하면 돼. 그냥 교회만 좀 존속하다가 뭐 없어지면 되지 뭐. 이게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도시에 이 땅에 심어야 돼요. 어디다가 심을까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 땅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여기 밭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 안 하니까 밭이 황폐해 있는 거죠. 전도만 해봐요. 밭이 기름진 땅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운동해야 돼. 운동 그냥 엑서사이즈 하라는 게 아니고 활동하라고 말해요. 활동하라.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운동의 열매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재생산. 여러분 농사를 한 해만 짓고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된다면 이것은요 풍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고구마를 한 해 심었는데 한 해 너무 잘 됐어. 그 다음에는 군뱅이들이 다 이제 갈아 먹어버렸어. 그럼 그게 풍작이요 아니요? 아니요. 한 해만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거 이거 풍작 아닙니다. 양식이 있는 거 이거 풍작 아니에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내년에 먹고 그 해년에 먹고. 여러분 요셉이 7년 환난과 7년 풍년과 7년 그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곡식에 곡간을 채우고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모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쓰고도 남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선교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교회가. 그럼 여러분들이 운동력을 발휘를 안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전도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전단지도 만들고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한 사람의 세상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인 마인드, 즉 열매를 재생산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 말.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4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열매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 열매의 역동성은 사도적 제자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적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도적 제자이냐? 자신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사도적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내용 자신들이 좀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많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내 개인의 어떤 안전한 그런 안전지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그냥 일반 성도인지 사도적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통합적인 교회 사역의 DNA입니다. DNA. 이상구 박사가 말했습니다. DNA. 세상 사람들은 DNA 못 바꾼다 하지만 하나님 바꾸신대요. 그분이 뉴라이프라는 그 암 환자들, 그곳에 이제 암 환자들이 몰려오거든요. 암을 가지고 있는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의 DNA는 이 암의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더 강력한 것이 오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DNA가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왜? 좋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좋은 것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죽은 것이 뭐예요? 죽어서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로 들어와서 살리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복음의 DNA를 회복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DNA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역의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교회를 넘어서서 연합적인 지역 공동체의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또 연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의 80%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지금 선교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 현장이에요. 그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오셨어요? 집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한국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한 2, 3년 사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한국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랬어요. 필리핀이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이 선교지예요. 왜? 80%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왜? 이건 선교의 밭이잖아요. 우리는 선교지에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년에 2번 선교지를 나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한 15일을 전도만 하다 와요.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는 전도도 안 해. 선교지만 나가갖고 전도해. 그리고 그거 300만 원, 400만 원 저쪽에 뭐 이슬람권 들어가고 터키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러고는 하고 와서는 잠자네. 한국에 와서는. 그게 내가 그랬어요. 뭐하러 선교 간겨? 왜 선교 간겨? 아니 선교지는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몇백만 원 들여서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전도를 안 하냐? 해라. 한국은 돈도 안 들어가. 그냥 내 발로 걸어가면 되잖아. 옆집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뒷집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내 친구한테 얘기하고 내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회사 가가지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또한 교인들의 업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 업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나는 부족해 항상.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치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 잘못된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췄어. 내가 도시를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할게요. 복음이 목표가 되고 복음 생태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이 목표가 돼야 된다. 왜 붕괴합니까? 왜 붕괴해요? 좀 저 사람 마음 좀 바꿔가지고 좀 교회에 충성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라고. 그리스도 만나라고. 그래서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가 무슨 사람 조금 바꿔가지고 교회 뭐 좀 해보자고? 여러분 아니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할 사람들을 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왔다가 가는 거죠.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볼까 하고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복음 생태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생태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나무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의 숲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서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여기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만 괜찮으면 안 돼요. 우리는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다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전파해서 생태계 자체를, 이 지역 자체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나 당대가, 이 교회나 단체가 당대만 잘 되는 것이 목표라면 결국은 한 개의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것을 놓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의 능력도 가져야 되고 우상 해제의 실력도 가져야 되고 복음적인 대안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의 능력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 뭐라고 말하나? 저 사람 생각이 뭔가? 말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이 뭔지 잘 몰라.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을 다 알잖아. 다 알아버려, 다 알아버려. 들어주면 아, 저 사람 가려운 데가 어디구나, 아픈 데가 어디구나, 가서 공감만 해줘도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고 말해요. 그럼 누구를 내가 경청해주러 갈까? 이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우상해제의 실력, 우상임을 드러내는 거죠. 우상임을 드러내야 그 사람이 아,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알잖아요. 그럼 우상임을 드러내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저희 시어머니가 불교 아주 열심히 다니셨고 집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새벽 4시면 찬물에 목욕을 하고 가서 물을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 버렸어요. 3년 동안을 미쳐갖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나는 보진 않았고. 귀신이 들어갔는데 12마리가 들어갔어요. 하나는 달 받으라, 달이 떨어진다. 그러면 하얀 소복을 입고 달 받으러 간대요. 달 받으러. 그 12시에 소복을 입고 달을 받으러 다니니 제정신이에요? 아니지. 또 한 날은 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방문 잠궈라. 방문 잠궈놓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족들이 두들고 뭐하고 이 문을 부셔가지고 들어가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귀신의 역사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옆에서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데리고 가면 낫는다고. 저거 귀신의 역사라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 어머니를 복음의 생태계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교회 사셨대요. 우리 어머니는 앉기만 하면 그 얘기 해줘요. 저한테 앉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야 그것들이 나갈 때는 다 내가 누구다 하고 말하고 나가더라 그러더라고. 근데 누구다라고 말하고 나가는 거 그건 귀신이 예전에 그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거짓말하는 거고, 귀신은 절대로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 이초송 목사님이나 저쪽에 다른 이단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팔남매요. 팔남매들이 한 명인가? 아직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한 명 정도 빼고는요 다 교회 나가세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의 생태계를 이룬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의 생태계를 이룬 겁니다. 너희 교회와 너희 지역이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의 생태계를 이 교회가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만하라고 안 넘어가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거,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소망 없고 쓸모없는 존재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실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제거하고 잘못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목표들, 또한 잘못된 모델들을 보고 우리가 나아갔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 다 이제는 지워버리고 리셋하고 오직 예수로 다시 세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